두 증인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 곡과 마곡을 묘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계시록 20장 8절. 여기서 진술한 바와 같이 에서의 3대의 자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바다의 모라같이 번성하게 되어 사단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펼쳐지는 천년왕국 시대는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므로 이 시대는 엄청난 수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1 형제들을 복음과 율법의 믿음을 가진 특별 계층의 왕과 제사장의 예표로 예서는 믿음이 없는 세상 백성이지만 그 행위를 따라 구원받는 일반 계층의 백성으로 예표를 삼으셨고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면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받는 남자가 하나님의 집의 가족인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와 율법이 없는 아이까지 구원한다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의인 노아도 구원의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종들과 세상 백성에 섞여 있는 7인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움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떡을 먹은 남자들로 인하여 여자와 아이들도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 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창세기 7장 1절.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 노아의 직계 가족으로 그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요셉이 예비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야곱이 이끌고 들어간 자들 역시 아들들을 비롯한 자부 등으로 모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복음의 아들들이 마련한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들과 상관없이 아들이나 외인이나 아니라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할 영원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통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보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9절 10절. 여기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 즉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이었는데 그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께서도 야베스가 기도로 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중심으로 천국 복음의 비밀을 풀었는데요. 그것은 피난처를 예비하는 떡을 먹은 남자가 예비한 피난처에 들어가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또 그 물에 잡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요약될 수 있죠.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주시며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3장 34, 35절이 되겠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천국 복음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복음서에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창세부터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유로 가르치셨고 또 무리가 흩어진 후 제자들에게는 따로 풀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제자들도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은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내가 말씀해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적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은 동일한 성령의 주권하에 각자의 분량대로 복음서와 서신서, 계시록 등의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후 이른비로 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아들들의 사명이었고 또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어요.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이른비의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과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하는 사명을 또한 완수하였으나 그들의 세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열었으나 땅끝까지 이르지 못하고 순교하였으며 결국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시대에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명은 오순절로부터 여름 넉 달이 지난 나팔절기 직전에 오는 늦은 비의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몫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인 이 세대를 위해 예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네,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추수 때에 대한 이 말씀은 당시 이른비 성령을 받고 또 초대 교회에 하나님 아들들로 세워진 자들뿐 아니라 지금 늦은비 성령을 받은 마지막 세대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 해당되는 영원한 이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복음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신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뿌려짐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늦은 비에 성령을 받고 나오는 복음의 아들들은 추수 때 거두는 자로서 추수터에 나가 추수를 완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씨를 뿌린 자들과 열매를 거둔 자들 모두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1절.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